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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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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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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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기석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궂은 날씨 속에도 신일교회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작은 고난과 시험에도 믿음을 외면하고 나태함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였으며 이득을 취하기에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며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황원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스며들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 여름교육의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사와 믿음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신일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육부의 부흥을 통해 신일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중인 담임 목사님께 회복의 손을 펴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일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대신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황원현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교역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약함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풍족하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어 베풀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사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며 자원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을 세우사 저희 신일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예배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쁠 때에는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힘든 때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판단보다는 사랑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복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과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기도회는 안나 사구역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교회 학교 여름교육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하고 듣자라는 주제로 시편을 오늘 아예 일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권사회 기도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 출발로는 그 8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에 차량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 중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 옆에 보시면은 이 꽃들과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함께 섬겨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최명성 명예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강단 화분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영숙 죄송합니다. 서영숙 권사님께서 이번에 8순 생신을 맞이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꽃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서영숙 권사님을 위하여서 생일 축하곡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영숙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생신 축하곡을 이렇게 하기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될까 싶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영숙 권사님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생신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 특별히 뭐 팔순 정말, 그리고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그런 축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네,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계셨으면 더욱더 풍성하게 축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최명성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봉헌과 함께 최동옥 장로님과 김은혜 권사님은 오늘 우리 서영숙 권사님의 그 팔순을 기념하여서 중식 대접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중식 맛있는 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맛있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당 봉사는 금주는 1구역이고요. 그리고 8월에는 식당 점심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첫째 주에는 2구역부터 네, 식당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식 서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가 7월 달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섬겨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없고요. 9월 달에 삼남전도회가 중식 서빙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에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고 또한 8월 달에는 오후 예배도 없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셔서 혹여나 점심 이후에 오후 예배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요 예배 이후에 우리 전도팀이 항상 그 1시부터 3시에 정말로 떼양볕 가운데에서, 때로는 비가 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멈추지 않고 항상 전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8월 달에는 너무나 이렇게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팀 또한 수요 예배 이후에 전도팀 또한 8월 달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유미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드린 이후에 황원용 목사님께서 변화라는 선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네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모든 순간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네.
귀한 찬양이었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초대받은 설교자는 사실은 음식으로 말하면 배달 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배달 음식. 여러분, 배달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아내가 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음식입니다. 목사님 잘 쉬셔가지고 건강 잘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7월 마지막 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는 또 믿음의 참교육. 오늘은 변화라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귀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자동차와 비행기 차이를 아십니까? 예, 너무 쉬운 질문이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고 비행기는 하늘을 달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비행기도 출발할 때는 출발 지점이 같습니다. 다 같이 도로예요. 도로를 쫙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자동차는 계속 그냥 달리고 비행기는 그 지점에 창공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동물과 인간을 비교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동물이나 인간이나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자라납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동물은 계속해서 그 자연 법칙에 준해서만 계속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특별히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동물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그 한계를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좌절할지 몰라도 우리는 뛰어넘어 창공을 박차고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이야기죠. 이 야곱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점이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아주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인간은 인간인 거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나왔습니다. 85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하란 땅에 도착해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무려 12명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가족도 늘어나고 확장됐습니다. 재산도 불어났어요. 물론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만만치 않은 사장님을 만나서 10번 이상의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겨우겨우해서 20여 년 동안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속이고 속이는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이게 좋겠습니까? 이젠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이제 가야지 해가지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한계는 무엇이냐? 자기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형이 원래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꾼이고 아주 무시한 사람인데 수하에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가족이 많으면 뭐합니까? 재산을 불렸으면 뭐합니까? 이제 생명이 끊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어려움을 갖고서도 그가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길을 나설 때 이날 아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내리셔가지고 그 허다한 천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서 야곱이 오르니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지역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으니까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마하나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직 괘씸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비전과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 땅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이 야곱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야복강에 이르러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시 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와 염소, 낙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갖다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왜? 형이 그걸 하나 취하면 내가 뒤에 있는 거 내가 취하려고. 아직도 계산적입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이 되니까 그 전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갈 수가 없어. 차마 자기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혼자 남게 돼요. 성경 말씀 보면 그가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아침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야복강에서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는 싹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 오직 두려운 것만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지? 나 죽을 텐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생을 놓고 쫙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와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그게 언제 있었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괴로움과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참 감명을 받았다 하면서도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세상에 휘말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튜브를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틀어보십시오. 여기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다 올린 거니까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싸이면 다른 거 재밌는 것도 찾으려다 보니까 에이 나중에 보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실상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니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 그 형을 부딪혀야 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억이 안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압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천사를 만났는데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장면이 묘합니다. 천사와 야곱이 싸움을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밤새도록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주로 싸우세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의견이 같은 사람? 평생을 같이 할 사람? 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싸우시나요? 아니죠. 뭔가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내 감정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원하는 바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불편해지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상태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은 야곱이 갖고 있었던 소망과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망,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뭘까요? 형을 극복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형을 극복하고 이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 생각이 다르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지금 어려움, 힘든 거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랑 그걸 가지고 싸우셔야 되냐. 하나님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못 이기게 하실까요? 아침에 뭘 보여주셨어요? 에서가 갖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위대한 군대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라는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 사실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이 말하는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런 말들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말하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이런 말입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한테 있어요. 나르시시즘이 뭐냐? 자기를 직역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기 위주한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르시시스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의 생각이 옳은 사람이에요. 늘 자기는 항상 잘했고 남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늘 남을 비난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더 놀라운 거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이런 분들 상사로 만나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비굴하게 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 현대인에게서 굉장히 힘든 사람 상대하는 법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어요. 이런 거 배우는 거,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저희 상담대학원을 꼭 오십시오. 저희들 그런 거 연구합니다. 필요해요. 배울 수 있는 방법. 야곱은요,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로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형도 이용의 대상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이용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죽으로 다 형의 장자권도 사들였고, 형 모습하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눈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다 받아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야곱이 다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멀리 하나님 땅에 와서도 다 이용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꼭 미국의 제일 높은 미스터 T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아픔을 주고 있는지,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뭐 야곱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고, 또 하란 땅에서 자기 외삼촌도 속이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도 속임을 당했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건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고 이런 이제 나르시시즘의 교만도 있지만, 이게 극에 달하면은 어떤 교만이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 저 중심으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좀 약간 묘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 보면 약간 기분이 묘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대한민국의 남자들 한 80%가 거울 보면요, 야, 이 정도는 생겨야지 이런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여기만 좀 더 예뻤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런데, 뭐 어찌하든지 간에 거울 보면은 아주 묘하게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거울만 보고 산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예요? 나만 보고 사는 거니까,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니까, 내 감정만 부리고 사는 거니까. 남을 몰라요. 남이 보이질 않아요. 남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이 아니라 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을 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창이에요. 나의 영적인 창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것만 고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도
때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내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힘써줬으면 좋겠어. 야곱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받아주실 텐데 왜 야곱과 밤새도록 싸우셨을까? 야곱의 이걸 바꿔놓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때로 우리 어린이들의 그 그림책을 좀 봅니다. 제가 이렇게 알라딘 중고서적 이런데 또 뭐 이런데 가면은 그 어린이들 섹션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애들 책이 있는데 그림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 인생의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인생의 진리는 거의 유치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하나의 이런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갑옷을 입고 자는 기사님 이런 동화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쫙 보면 어떤 거냐면 옛날 중세 시대의 어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중세 시대 기사는 최고로 흠모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성들이 최고로 멋있게 보고 또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신뢰하고 그렇죠? 대신 싸워주고 막 이기고 그러는 분들이 요즘 같으면 뭐 축구에서 뭐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확 이러는 거 멋있게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기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옷을 입고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자기를 칭찬하고 멋있다고 그러고 좋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갑옷을 입고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내가 멋있어지네. 가치가 올라가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갑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일할 때도 갑옷을 입습니다. 어디 갈 때도 갑옷을 입고 가. 사람 만날 때마다 갑옷을 입어. 밥 먹을 때도 갑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애들 그림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잘 때도 벗지를 않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 그림책에 1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뭡니까?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은 적도 없고 자기가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닦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갑옷이 좋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벗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갑옷이 녹슬어가지고 벗어지지가 않네. 잡아 당겨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림책 끝에는 친구들이 와갖고 톱을 동원하고 망치를 동원해서 막 두들겨가지고 부숴가지고 겨우 갑옷을 벗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이 나르시시즘에 속하면 뭐냐면 self encapsulated라는 말씀입니다. 미국말로. 캡슐이라는 거 아시죠? 약 드실 때 보면 캡슐로 들어있는 약 있잖아요. 그 약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먹으면은 이게 녹아서 우린 소화가 되지만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과는 마치 자기라고 하는 갑옷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녹슬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걱정되시죠. 야, 내가 이런 인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가? 밤새도록 야곱이랑 씨름을 하는 겁니다. 고치려고. 그런데 야곱이 말을 듣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야곱한테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신앙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조물락조물락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말씀 주셨어요. 그림책에서 갑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부서뜨릴 수밖에 없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자기 자신, 멋있게 봤던 자기 자신,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 자기의 목적, 자기 거로 다 모든 것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부서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이야기의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는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집중되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요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사실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정말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 끈질긴 건 있어요. 근데 이 끈질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붙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다 자기 자신이 무너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하게 붙잡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것을 겪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때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실 치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화려한 제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40년을 발발 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지요. 다시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에 80의 노인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나갔던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나르시시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를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목사들끼리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지 모른다. 너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때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러졌지만 야곱은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인생은 다른 어떤 세상의 화려함이나 일을 잘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재산을 불리고 뭐 가족이 확장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의 천사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야곱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네 인생을 겨우 형 하나 이기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네 인생이 지금까지 목표였고 네 인생의 최고의 고민거리였지만은 더 이상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말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이긴 자, 뭐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직역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더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누군가를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뭔가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편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돼서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성장의 단계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기고 있는가?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다른 걸 이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못 이겼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토록 결심을 했건만, 그토록 내가 다짐을 했건만, 그렇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구를 이긴 자? 자기 자신을 이긴 자.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의 일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험난하고 아픔과 어려운 일 다 펼쳐져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달라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하나임을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지명까지 자기가 이름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던 건 딱 3번뿐이에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베델에서 힘들고 지쳐서 외로울 때 겁나서 그때 기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언제 기도한 줄 아세요? 재산 불리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3번째 언제? 형이 무서워서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 외에는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환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요만큼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죠. 요 이후부터 보시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인간의 한계들은 다 계속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인내하려고 애쓰는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의 사실 완성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아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못한 걸 이루어요. 미안하게도 그거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4주간의 설교를 지금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현대사에 자랑할 만한 스승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요. 너무 실망이 많으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선생님들도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훌륭하신,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만 훌륭한 선생님으로 저는 이어령 선생님을 꼽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셨었죠. 수많은 책을 쓰셨어요. 아주 우리 물론 한국에서 보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학자이셨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지성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하신 분은 사실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과사전과 같기도 하고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철학이나 지식이나 문학적인 모든 걸 다동해서 표현하실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까지 초월할 수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보여주고 막 그랬지만 그렇게 하시다가 인생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지혜의 모든 것, 섭렵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세계에 연결되는 영성으로 그걸 승화시킨 선생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죠. 물론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무신론자였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아시죠? 그 딸 이미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뜨셨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불치병에 걸린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어른 교수님이 그 딸을 향해서 볼 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그 애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여지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아이를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아이를 저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일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되고 보니까 세상의 지식도 존경도 학식도 엄청난 그런 모든 쌓아놓은 것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딸한테 들은 말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딸의 소원 좀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안식년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이분이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무신론자였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자기가 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가슴 표현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슴 깊이, 이는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그 온천수의 수맥이 터져서 그것이 퍼 올려지는 그러한 경험이었다. 그때 흘린 눈물 역시 그 깊은 수맥에서 터져 나온 영혼의 물줄기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느껴보셨을 줄 믿습니다.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렴풋이 보이고 또 멀리에서도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께서 기척도 없이 다가오셔서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라고 저에게 부르십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토록 야위셨습니까? 십자가의 못자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주님, 저도 그 상처를 조금 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눈물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저 아무 말씀하지 마옵시고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원히 맞닿은 위대한 학자 이어령 선생님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상처가 제 영혼을 고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이분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글을 쓰는 게 달라졌대. 저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내 책이 주님 기도 제목이 목마른 사람이 와서 이 책을 읽고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뭐겠습니까? 주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제 책이 우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화죠. 진정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와 같이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이라도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욱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해서 어쩌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온 구석구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저희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황원영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으실까요? 네. 7월 한 달 동안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원영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박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일교회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고 황원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감화 검넘케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또는 어려운 지경을 지나갈 때 용기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 온 누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으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축복하심이 지금 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